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때가 참에 보내셨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때가 참에 보내셨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며 경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우연의 연속이다. 우연 속에 태어나고 우연 속에 살아가고 우연 속에 죽는 것이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작은 미물인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멋진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인간을 넣으면 휴머니즘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물질을 넣으면 유물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세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사건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사건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이는데 사람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 우연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믿음도 좋으셔라. 있어요.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우연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그 상황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사건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도착하게 되어져요. 끝까지 룻은 어머니와 함께하면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어요 하면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책임져요. 근데 그때가 추수하는 때였어요. 추수하는 때. 그래서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밭에 나아가서 이삭을 주워서 먹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에 이삭을 떨어뜨려 놓게 했거든요. 그런데 많고 많은 밭 중에서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어졌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룻이 누구를 만나서,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어진 거예요, 룻은. 근데 어떻게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룻을 그렇게 위대한 여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었지요. 열왕기상 22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쏘아요. 전쟁터에서 한 군사가 우연히 활을 쏘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을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놓은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이 오니까 아무나 맞아라고 쏘아댄 거예요. 그런데 그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 왕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화살에 맞은 아합 왕이 피를 흘리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아합 왕이 그 전쟁터에 임하면서 그냥 일반 병사로 변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 왕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타켓은 자기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여호사밧 왕과 함께 싸우면서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혀서 전쟁터에 임하게 하는데 자기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합 왕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병사가 우연하게 쏜 화살에 맞아 죽어가게 된 것이에요.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어진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요. 근데 나봇이 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거 좋습니까? 그러면 그냥 죽이고 빼앗아 버리지요.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요. 그때 나봇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그대로 전달해요. 뭐라고 전달하냐면요,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당신의 피도 핥을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병사가 쏜 화살은 우연히 쏜 화살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화살을 또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장대를 높이 세웠어요. 그 장대에 모르드게 목을 달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바로 전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까 역대 일기를 가지고 와서 읽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필 역대 일기를 펴서 읽는데 누구의 얘기였냐면 이 모르드게가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준 얘기를 읽는 거예요. 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슨 상을 주었느냐?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아하수에로 왕 잠 못 이루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역대 일기를 읽었는데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자의 계획 속에서 왕을 구원해준, 모르드게가 구원해준 사건 읽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만의 손에서 모르드게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였던 거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지요.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려요. 호적령을 내리니까 호적하기 위해서 전부 고향을 찾아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고향을.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의 명령 앞에 모두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찾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때 마리아의 몸은 만삭이었어요. 만삭.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어진 겁니다. 여인숙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도 호적하러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가득가득 차버렸거든요. 그래서 말 구유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은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유다 족속 중에서도 아주 작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탄생하시게 되었겠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이 어긋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범사에는요 다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그리고 모든 목적인 이룰 때가 있는 것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도 때가 있고 추수를 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지요. 자,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지면 또 때가 차야 나오는 거지요. 빨리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지요. 막 빨리 나오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10개월 채우고 나올지어다. 제가 이런 기도 참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말 잘 들어요. 그래서 다 또 채우고 나와요. 그러니까 급하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되겠어요. 성경에 시간을 뜻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해요.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은 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시작과 끝이십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 그래서 구약도 온통 오실 예수, 신약도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 이거 온통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버리면 성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제일 처음에 주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원시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족장을 선택하셔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 씨의 약속은 발전하고 발전해서 다윗의 위로 이어지게 되어지지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과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종교적인 면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교가 있었고요, 문화적인 면으로 헬라 사람들의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면으로 로마 사람들의 로마 철학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다 주도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나귀도 사용하시고 닭 울음소리도 사용하시고 막대기도 사용하시고 이방 민족도 심지어는 악인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든 상황은 예수님의 탄생에 기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종교적 기여입니다. 당시 헬라 종교는 다실론이었어요. 헬라 종교는 다실론. 헬라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던 그때에 유대교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유일신관을 가르칩니다. 유일신관. 구약 성경을 가르쳤고 그리고 회당을 건설했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건설했고요, 그곳에서 구약 성경을 전달하고 가르쳤습니다. 후에 회당은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사용되게 되어지지요. 자, 두 번째 기여입니다. 문화적인 기여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서쪽 마게도니아에 이어서 동쪽의 인더스 강까지 그냥 모든 영토를 다 점령하게 되어져요. 정복하고 더 점령할 땅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당시 세계를 한 해로 통일시키면서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헬라 문화를 전파했고 또 하나는요, 헬라어를 사용하게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모든 곳은 다 헬라어 통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헬라어. 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제 프톨레미, 셀루쿠스, 리시마쿠스, 카산더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분할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프톨레미 왕조 때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가리켜서 70인역이라고 해요. 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어요. 왜? 모든 세계는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헬라어로 번역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그 나라의 언어로 또 성경이 번역되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냥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져 버리다 보니까 복음 전파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전파되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요. 이게 두 번째 문화적인 기여였어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정치적인 기여입니다. 로마인들은 당시 세계에 두 가지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하나는 법과 질서에 의한 평화와 그리고 세계적인 도로 건설이었어요. 세계적인 도로 건설. 로마 정치 철학은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그래서 세계가 통하는 길을 닦아요. 세계가 통하는 길을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닦은 것이고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닦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이 복음 들고 뛰어다닐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신 것이다. 자, 이렇게 세계는 예수님이 오실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고 복음 전파를 위한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었고 하나의 말을 쓰기 시작했고 하나의 문화권 속에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목말라 하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가장 좋은 상황이 준비되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의 문화권, 하나의 언어, 성경 헬라어 번역, 세계 도로 건설, 회당 건설, 이 모든 준비가
400년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400년 동안은 침묵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400년을 침묵시기라고 하는데 그 침묵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침묵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짧게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일들이 많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런데 역사를 좀 길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의 삶이 이해가 되어져요. 꿈을 꾸었어요. 근데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이거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르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때가 되었을 때 시험도 받으셨고, 때가 되었을 때 사역을 시작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붙잡히셨고, 때가 되었을 때 고난받으셨고,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고, 때가 되었을 때 부활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을 보내주셨고,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도 다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응답으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려요. 122장 참 반가운 성도야. 1절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절 4절.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두 손 높이 드시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마음껏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높이며 살게 하시고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